왕상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첫째는 그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조직과 행정입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1절에 보면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절부터 보면은 그 나라의 조직에 대해서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나오지요. 제사장, 그 사독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에 살펴본 대로 그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임금님이 되고 나서 축출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거기 사독의 아들 되었습니다마는 그 손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거기 서기관이 나오고 또 사관이 나오죠. 사관. 요사밧 사관.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가면은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나냐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서기관은 그 왕에 대한 왕실에 대한 모든 나라에 대한 모든 기록들, 사관하고는 뭐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요. 사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행정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나라의 이 안전을 위하여서, 안보를 위하여서 책임지고 군사들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고요. 7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는 또 각 지방의 지역을 나누어서 12 행정관을 뽑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 쭉 19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사위들도 2사람 들어있고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지방 행정관으로 그렇게 뽑아서 지역도 다스리고 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22절 말씀에 가면은 이 7절, 22절, 23절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 7절에 지방 행정관 12명이 1년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실의 궁궐에 음식을 그렇게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 또 이 왕실에 대접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12지방에서 이제 솔로몬 왕궁으로 음식을 또 곡식을 또 갖가지 귀한 특산물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시켰는데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그 솔로몬 임금님 그 궁궐에 물론 뭐 거기는 궁궐 안에 일하고 또 자기 집으로 궁 밖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거기 하루 먹는 음식량이 나와 있는데 고운 밀가루가 30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금부터 약 3,000년 거의 지금 3,000년 전인데 아주 곱게 빻은 그런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나 봅니다. 고운 밀가루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좀 굵은 밀가루는 60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또 보면은 이 살찐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서 키우는 소가 30마리.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소가 10마리, 또 방목에서 키우는, 들판에서 키우는 소가 30마리, 또 양이 100마리입니까? 100마리 되어 있고 23절에 가면은 거기 뭐 노루도 나오고 암사슴, 숫사슴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런 각 짐승들 고기 그렇게 해서 하루 궁궐에서 임금님을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양이면 한 1만 4천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굉장하지요. 그 고대에 1만 4천 명 매일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지금 솔로몬 임금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 행정 조직 체계를 요약해서 다는 아니겠죠. 다 기록한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날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는데 조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요즘은 뭐 멘토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더 학습적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내 옆에 있는 그 멘토를 모시고 멘토에게 조언을 듣는 일, 그 일을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조직을 짜서 조직 체계대로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언을 듣고 다시 바꾸어 가면 공부하는데도 조직 체계가 선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뭐 1,000명 얼마 있지 않으면 1,000명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조직 체계가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새 가족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그 새 가족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라든지 계획, 조직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물론 뭐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직도 작고 갱신을 하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리더자들 머릿속에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체도 그냥 무턱대고 경영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업체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학문에도 심리학에도 말이죠. 조직 심리학이 있어요. 그 조직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가, 그 사람들의 조직체 속에 그 조직을 리드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어떤 심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조직 심리, 뭐 조직 관리 그렇게 되는 물론 뭐 경영하게는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조직이 중요한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우리 사람이 70세 정도 사는데 잠을 몇 시간 잘 것 같습니까? 대충 계산을 잡아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잠을 한 23년 정도 잔대요. 70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고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잠에 너무 많이 또 시간을 빼앗기면 곤란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내 이 살아가는 패턴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TV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TV 보는 시간은 뭐 한 6년, 7년 된대요. 6년, 7년. 그러면 6년, 7년 그 TV 보면서 진짜 엑기스를 뽑아내고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좋겠지만 또 쓸데없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여담을 나누고 좀 쓸데없는 것도 지나갈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보기는 보되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 나갔는데 기다리는 때가 많잖아요. 자의는 아니지만은 약속한 상대방이 어기고 늦게 올 때는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안절부절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5년 내지 6년이래요.
70년 사는데 말이죠. 그러니 이 5년, 6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면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그 우리의 성공 또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관리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시간을 짜라.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목표를 짜고 오늘 하루 뭘 해야 될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딱 매겨서 그 다음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삶의 시간 관리가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개인의 이 행정적으로 미숙하여서 그 시간 관리를 못하면 중요치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버리잖아요. 중요치 않은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되고 중요할 것은 뒤로 막 밀려나서 나중에 밤 12시 되고 1시 되고 그때 하니까 이거 능률도 오르지 않고 실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개인의 삶도 나라뿐만 아니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잘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특히 자녀들 말이죠. 시간을 그냥 별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럴 때 참 조직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겠지만은 조직을 갖추어서 잘 내 시간을 관리한다면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관. 물론 뭐 한 나라에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도 사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관에 대한 지침이 특별했겠지요. 그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이 역사를 쭉 보관하는 그런 내년부터는 사역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걸 이제 이 스캔을 떠서 PDF 파일로 다 보관은 합니다만은 너무 바쁘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년 동안 책임을 맡아서 교회의 이 역사를 차곡차곡 그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볼 때나 교회가 수십 년 지났을 때 굉장한 자료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것도 조직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역사를 관리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기관이나 개인이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시간 관리에 조직적으로 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하고 적용의 문제예요. 재능하고 적용의 문제인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요즘 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중동 지방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셔서 그 순서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안보에 무게가 실리고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일어나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꼭 그 순서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25를 겪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전후로 해서 통치를 하시면서 그 안보에 관한 부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어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어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사 정권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심히 걱정스럽다. 또 안보도 잘 안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안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군사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죽게 만드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셔서 그런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민주화 그 차근차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잘 인도했다,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 임금님을 보면은 솔로몬 임금님은 아주 정치를 잘한 왕이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이 정도 정치를 잘하면 수상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싫어하겠어요? 뭐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수십 년이라도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경제 문제거든요. 먹여 살리는 문제인데 이 솔로몬이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런 말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영어 번역에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y ate, they drank, they were happy. 그러니까 그들이 해피한데 왜 해피했느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풍부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해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 임금님은 경제적으로 백성들의 그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3,000년 전이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그때는 뭐 양식 없으면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솔로몬 임금님은 그 먹고 마시고 해서 백성들이 행복해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자녀들을 출산율이 그렇게 낮나, 그렇게 통계로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대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식 많이 놓으면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울 수 없다는 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거 따지고 올라가면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도 질 수 없고, 그러니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데, 솔로몬 임금님은 사실 지금도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경제 해결해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안보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것이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5절, 26절인데, 거기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거기도 보면은 유다에서 이스라엘까지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전히 지내었더라, 그런 말을 해요. 안전히 지내었더라. 그 영어 번역에 보면 they live in safet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보를 말하는 거예요. 안보. 솔로몬 임금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쳐들어올 나라도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안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튼튼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 이 솔로몬이 그만큼 병력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병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전차를 끄는 그 병거 말들 있잖아요. 말들을 키우는 외양간이 4만 개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겠죠. 뭐 말들 키울 때 한 마리만 키웠겠어요. 그 외양간 하나에 한 마리씩만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 외양간이 4만 개고 또 이 병거 전차죠. 그 병거가 1만 대가 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솔로몬이 안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대단한 임금님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님이에요. 뭐 요즘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백성들에게 뭐 이 복지 이야기하고 자꾸 자기 쪽으로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 임금님은 그런 거 내걸지 않아도 실제 이렇게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안보 문제 해결해줬잖아요. 그렇게 해결해주면 싫어할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전히 지냈더라, 그 말씀을 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소유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소유한 포도나무 아래서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가 버려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고, 그 잘 살 수 있도록 안보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오늘 30절 이하 읽으셨는데 좀 기가 죽지 않아요? 나는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나.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큰 축복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3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뭐 동양에서도 이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고 애굽에서도 뭐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 동양은 차이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동쪽이니까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도 대단한 문명이 있었으니까 이집트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3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솔로몬 임금님이 모르는 게 없다고요. 뭘 논하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 보면 뭐 초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레바논의 백향목, 또 아래쪽에 있는 뭐 우슬초를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꺾어서 그 피를 찍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한 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왜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죄 씻음 받는데 활용하도록 하셨는가? 그건 뭐 이 풀에 대해서 잎사귀가 이렇고 저렇고 또 이 성분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풀을 제사의 귀한 식물로 사용하셨다. 아주 뭐 굉장한 거예요. 요즘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화학적인 분석을 안 해도 이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공중의 새라든지 또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말이죠. 물고기까지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요.
그러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소문을 들은 민족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그 왕들도 놀라고요. 그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직접 한번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솔로몬 임금님 굉장한 임금님이야. 나는 이 세상에 100번 죽었다고 태어나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이런 지혜는 가지지 못할 것,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솔로몬 임금님을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부러워하고. 오늘 적용할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재능이죠, 재능. 기프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거지. 자기가 그러면 어릴 적부터 바세바 밑에서 책을 읽어갖고 그만큼 박식할 수가 있나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지혜를 주신 것인데, 문제는 뒤에 가면은 이 솔로몬 임금님이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이 판을 치는 바람에 솔로몬 임금님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 임금님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쫙 가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님 후반기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우상 하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가 아니죠. 온 나라의 우상이 우르르한데 왜 우상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 대한 탁월한 능력 아니에요. 그 판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러기에 그 아이의 사건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 임금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상이 이 나라에 잘못됐다는 걸 판단을 못합니까? 판단을 왜 못해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뭘 빠뜨린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겠어요? 솔로몬처럼 이런 굉장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처럼 100사람이면 100사람 70억 인구 되는 사람들에게 다 주면 안 되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질서도 무너지고 안 되겠지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실 리가 있습니까? 저도 특별한 그 분야에 한 분야에 주시는 거지, 솔로몬처럼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안보 문제도 해결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말만 한마디 하면 온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런 은사는 안 준다고요. 어떻게 주시겠어요?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만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지혜의 재능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되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은 설교 무진장 나오죠, 여러분. 설교, 누구 설교를 들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에요. 거기서 나의 신앙에 도움되는 몇 사람을 이제 딱 선정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듣다가는 1년 365일 설교 듣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본교회 목사님 설교에, 본교회 교역자의 설교에는 덜 은혜 받아도 그렇게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교의 교역자가 설교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본교의 성도님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적절한 말씀 가운데는 본교의 성도들의 이 영적인 가슴을 칼로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본교의 교역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방어를 하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그 방어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우리 전도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교역자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됩니까? 물론 그분들 설교에도 나를 수술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은 본교의 교역자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적다고요. 적용이 훨씬 적다고요. 어떻게 보면 본교의 교역자가 전하는 설교는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개인에게 딱 꼬집어서 칼로 수술하시거든요. 그 힘드는 일이라고요. 받는 사람은. 그러나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교역자 설교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 적용이 나에게 덜 되는 거예요. 적용이 덜 되는데 말씀 그 자체는 나에게 구수하고 잘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역자들은 이 정도만 설교하면 내가 은혜 받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본교에 와서는 더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정확한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솔로몬에게 넘어와서 이 솔로몬이 적용에 실패했잖아요. 판단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판단이 맞으면 그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적용을 해서 너희들 돌이키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선한 임금님들처럼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물에 뿌리든지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적용이 약한 거예요.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솔로몬보다는 재능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솔로몬보다는 적게 주셨네요.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주신 재능을 잘 적용한다면 솔로몬 임금님보다도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재능 주십시오. 저런 재능 주십시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실 때 그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되면은 아무리 솔로몬처럼 많이 받아도 우상 섬긴다고요. 우상으로 빠지거든요. 자기 자신만 망합니까?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대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재능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주신 말씀 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도 안 주셨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주신 그 재능을 붙들고 이 세상에 뛰쳐나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빈익부 부익부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재능을 잘 그렇게 적용해서 활용하면 자꾸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노래를 1,005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우상을 타파하지 못한 그 적용의 실패, 그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 배웠으면 가정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부모님 보는 일이 뭐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 크게 다를 뻔 뭐 있어요. 부모님 저거 아닌데,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죠. 어릴 적에 그렇게 적용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담아서 나가면 큰 사람 되거든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솔로몬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부익부에 따라 우리에게 재능을 자꾸자꾸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